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5월 16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디나 가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이 들려 생명길로 가리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길을 떠나 험한 골짜기라도 아니고 아니래요. 주와 같이 가리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한 길장에 못하게 우리들도 전부해 떠날 때까지 주와 같이 가리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몸을 세워라. 주의 몸을 법을 내가 아니라 많은 법을 세워보아라. 그의 실법을 내가 알리라. 많은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귀신 걱정 나를 누리고 십자가를 나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법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그의 실법을 내가 알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을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그 법을 내가 알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큰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고 그 죄인의 길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이렇게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심으시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형통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지나간 한 주간 삶을 저희들이 돌아볼 때 저희들이 과연 의인의 길을 살았는지 죄인의 길에 선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께 자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 임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예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이제 네팔 땅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전훈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역병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아버지 전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그 선교사에게 지장받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네팔의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저희 형제자매 중에 육신의 고통으로 아버지 고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질병, 주님께서 능치 못하신 손길로 다 고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뻐 뛰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팬데믹 속에서 저를 지키시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택하신 종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제 오늘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며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며 이제 다음 주 주님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멸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헤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섰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삶의 터전에서 얻은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손길 위에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은혜도 하나님 풍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정하여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구분하여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실내 대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이들로부터 2개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마더스데이를 축하하는 엄마를 위한 크고 정성스럽게 쓴 카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21분 35초라는 작은 쪽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21분 35초.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름 아닌 지난 주일 영상 예배의 시간을 가리키는 숫자였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라는 내용이 21분 35초에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 예배에서는 설거지나 또 집안 청소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를 하면서 그리고 그 영상 예배의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는 저에게 쪽지를 주면서 아빠는 이번 한 주간 설거지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에서의 약속도 소중하고 아이들과의 약속도 소중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열심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들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32년간을 방황하면서 어머니를 속썩였던 아들입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법률가가 되기 위해 대도시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 없는 성공은 그를 방탕한 삶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쾌락을 탐닉하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둑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돈과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도둑질에서 오는 그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였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죄악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악 그 자체를 좋아하는 데서 생긴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거스틴은 학생 시절에 이미 한 여성과 동거하면서 18세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영적인 공허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만이교에 빠지고 대표적인 쾌락 문화를 담닉하며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집을 정리하고 밀라노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아들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은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며 권면을 합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자신을 방탕과 죄악의 밑바닥에서 건져내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소중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자녀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믿음을 지켜가는 모세의 부모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는 말을 종종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에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연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엿보이고 있죠. 애굽의 총리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00여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부모이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예처럼 벽돌을 굽고 짐을 나르며 하루 일과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300여 년이 지나도록 머물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하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는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가문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애굽의 바로 왕의 정책에 맞서서 자신의 아들을 석 달 동안이나 숨기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모세의 부모처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한 그 믿음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저희 교회는 음향 문제로 수요 예배 영상과 주일 예배 영상을 계속해서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아빠가 촬영하는 동안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잖아요. 심지어 아빠가 촬영을 잘못하게 되면, 녹음을 잘못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또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또 드려야 하나요? 하며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럼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시간이 되면 실내 예배에 참석할 때처럼요, 옷도 바르게 입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모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입양했다가 입에 담지 못할 갖은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이죠. 최근에 재판부는 이 양부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5년형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입양의 목적을 보면요, 입양은 가정의 보호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을 사랑과 이해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줄 입양 부모를 찾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이렇게 입양 절차를 거쳐서 내 자녀처럼 키우는 것, 그리고 내가 낳은 내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키워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양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그 아이가 모세처럼 뛰어나게 보여도 또 연약한 그런 아이들로 보여도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되도록 지도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그런 뜻을 포함해서 준수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그리고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진 결심, 그 결심은 보통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고방 바로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모든 가족이 죽을 수 있었기에 이러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아들을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을 숨기면서 키워왔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한 방울의 물도 스며들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역청과 진을 칠한 뒤에 모세를 떠나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최선의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신뢰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또 집사님들인 여러분께서는 집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모세의 부모,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던 모세의 부모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모세의 부모에게 6가지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만남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라고 말씀합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왔는데 여러분 항상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로의 궁에는 훌륭한 목욕 시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공주가 이렇게 나일 강가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주와 모세의 만남, 바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만남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눈에 띄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자를 보게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런 것을 눈여겨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아내가 가구 위치를 바꾸거나 또 아내가 머리를 짧게 잘라도 그런 것을 잘 볼 줄을 모릅니다. 눈에 띄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녀들에게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는, 눈에 띄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묘한 시간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을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한 성서학자에 의하면요, 상자가 열리고 아이가 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모성애로 모세를 측은히 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 가정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허락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공주도 얼마든지 유모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리암의 질문에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물질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예,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고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당당히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은혜를 이 모세의 부모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 전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예, 여러분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사이에는요 수년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할 말씀과 품성의 가르침을 부모로부터 직접 받으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 애굽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이 되었더니 그제서야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바로 내 형제 자매들인데 이제부터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그렇게 살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심은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 정성 어린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 믿음으로써 양육하는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과 또 자녀손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들의 믿음에 큰 책임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기라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밟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일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을 이끌려 생명 길러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이 땅에 같이 우리 기도 전부니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곧 종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며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